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징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연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인내, 참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이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피조물들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도록 두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두실까? 이어서 나오는 이 C.S. 루이스의 이 말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은 늘 친절한 분이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폭이 더 넓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폭이 더 넓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사랑에 개입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나와야 될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자,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개입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곱씹어 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고난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개입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맞아요. 어디예요? 맞아요. 믿음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 다시 한번, 무슨 장? 믿음장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정말로 믿음이라 하면은 어디 하나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그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막 열거가 됩니다. 그 처음 나오는 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아요.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는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치라, 번제를 드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 아버지의 손으로 각을
잘라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 나오는 그 11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들 그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집트 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 그 나일강에 막 이렇게 아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띄워서 이제 건져내고 그래서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예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미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거예요. 취업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번 달 얼마 지출했나 막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아,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되는 이집트의 왕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말로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창창한 앞날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정말로 불평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외에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는 정말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유심히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저는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1장에는 믿음 좋은 인물들만 다 요약해서 기록했는데 다 한 번씩은 어떤 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위하여 받는 시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을 더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상태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열심히 이겨내고 있어요. 열심히 이겨내고 있으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맞서지 않았다. 아직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치열함을 다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고난을 맞이했는데 그때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히브리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그들이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잊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이하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잊은 말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나님과 백성,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에게 이 징계가, 이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징계는 연단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 없으면, 이 믿음의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이 없으면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우리는 고통이 없고 친절하고 뭐든 다 해줘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연단을 왜 허락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그냥 멀리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말하고 있어요. 유익이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더 깊은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연단케 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바,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 고난이 이렇게 여러분들 달갑지 않습니다. 고난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이 고난이, 이 연단이,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뭔가 이유를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후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세 번역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는
아멘.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극적인 사랑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바로 걸으십시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과 어려움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똑바로 걸으십시오.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심오한 깊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늘 항상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 백성들이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더 깊은 영적인 유익과 더 깊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연단하시며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이 거룩함의 유익을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것은 앞서 말한 이 성화와 연단으로 훈련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해 보라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더욱 붙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동네원, 지체들을 함께 붙들으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그 거룩함의 길,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아보아라,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또 나의 주장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쓴뿌리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될 것들, 그 쓴뿌리로 서로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쓴뿌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악. 쓴뿌리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깊어서 잘 뽑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어느덧 내가 돼버린 거, 그것으로 서로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교만함이 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우상으로 함께 더러워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아멘. 음행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팥죽으로 팔아버렸죠. 그것에 있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아에 배부르는 것이 더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없애라, 잊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떨어질까 주의하여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 서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라. 어디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이 없게 하라. 앞서 이 고통, 고난, 이 연단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함께 인내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연단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단지 매주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거룩함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청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거룩함을 따라라, 함께 이 거룩함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없는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혹 내게는 없는지, 혹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지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저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그들을 삼키고 이러한 엄청난 심판들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과거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이 연단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렇게 훈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단을 자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섬깁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연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청년들,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자리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기도가 아니고는 너무나 답답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열매를 맺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만,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도 불만도,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래요? 저의 삶은 왜 그렇죠? 저는 왜 맨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